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184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유대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이동우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놓으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평쯤 정도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작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제가 앉게 되었는데 앉아서 앞에 보니까 앞에 이제 서재에 책 꽂혀 있는 장소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40대가 읽어야 할 우화, 그런 이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책을 이제 들어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그 글을 하나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한 기자가 성공한 은행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의 비결을 묻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은행장이 딱 두 단어를 얘기합니다. 올바른 결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바르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은행장이 경험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그 경험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은행장은 짧게 잘못된 결정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잘못된 경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실력을 쌓게 되고 성공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었죠. 만약에 실패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를 하게 되면 몇 번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포기는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라는 자기 자신의 포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일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먼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운동할 때 그랬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 보편적으로 이제 게임을 할 때 저는 잘하는 위치에서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그 위치에 진행하고 제가 좀 못하는 위치에는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실력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 간혹 가다가 제가 잘하는 위치가 아니라 제가 그래도 덜 잘하지 못하는 위치에 들어가서 공격을 시도하다가 보면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격을 실패하면 점수를 잃게 되고 그리고 저와 같이 게임을 했던 파트너에게 이제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가기보다는 제가 원래 잘했던 그 자리에 계속 서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항상 제자리였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렇다.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쌓게 되고 이 경험이 결국 실력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좀처럼 실패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잘 가지 않는 것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은 쉽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성공은 실패라고 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발전과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성공을 향한 경험의 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실패에 대한 그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실패는 성공을 위한 경험의 축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때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실패하면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 그 실패를 통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전환점, 은혜의 시작점이 바로 실패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자신감이 넘쳐도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상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부인하고 나는 끝났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자신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 따라가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 말 한마디 속에는요, 베드로의 그 무너진 그 마음, 베드로의 지치고 상한 그 마음, 베드로의 그 실패했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습니다.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담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예수님께 했던 이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는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두렵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도 예수님 부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죄책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니었다. 나는 끝났다. 난 자격이 없다. 나는 실패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죄책감과 실패라고 하는 자신의 감옥 속에 갇혀 있게 됐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은혜를 경험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작은 실패나 반복되는 죄 앞에서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패했다고 다 실패자는 아닙니다.
실패했어도 일어서면 실패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실패의 그 자리에서 계속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실패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패는 성공을 향한 과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어도 실패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죠. 실패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오셔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친히 오시는 분이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한 앞바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먹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되죠. 예수님 것을 알아보게 되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라면 나를 오라고 하세요. 내가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서 무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베드로가 거친 파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발밑에 거친 파도를 보게 됩니다. 뒤엎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몸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자기 몸이 바다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즉시 붙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으실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여. 끝까지라는 말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서 도망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여기면서 사명도 잃어버리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실패하고 지치고 힘든 제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베드로가 회개를 다 마쳤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다 회복했기 때문에 찾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실패하고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패하고 지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유는 베드로 너 왜 그랬니? 베드로의 실패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상처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이유는 다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키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정죄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너 뭐 잘못했나 한번 따져보자.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사명과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여 설교자가 된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실패를 통해서 얻은 노련한 경험 때문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에도, 그리고 스스로 낭망해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을 때에도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속삭입니다. 그래,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역시 안 돼. 라고 속삭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여전히 와서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그것 봐라, 안 된다고 했잖아. 네가 뭐라고, 너는 안 돼. 너는 역시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말씀하죠.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 너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두 음성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었다가도 우리의 힘이 약하면 하나님을 붙들었던 손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셨을 때에는 그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 누웠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일으켜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즉시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생각하길 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안 된다라고 여기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